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간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육의 사람으로 사는 헛되고 헛된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물속에 깊이 빠져 사는데 어느 누구는 세상 밖으로 구원하는데 돕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영혼부터 출 세상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세상에 깊이 빠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사오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움이 내 어두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대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밖 하늘나라 천국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진정한 신학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영광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7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 함께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영으로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총, 아름다운 사랑, 놀라운 사랑 베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귀한 예배 헌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선하고 아름다운 권능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도 저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세상 바닷속에서 말씀 듣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놀라우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육으로 난 사람의 가르침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의 사람, 육에서 난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영의 사람의 가르침. 이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은 가르침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가르친다.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르치는 재능을 타고났던가 아니면 그 재능을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높이 한 것이지 그것은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 영으로 난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물 속에 다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다 빠져 살아요. 세상 바다 속에서 빠져는 물고기는 세상 밖을 몰라요. 그냥 그 물고기는 세상이 전부다, 바다가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이 다 세상에 빠져 살아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때문에 즐거워도 하고 세상 것이 있으면 기쁘고 세상 것이 없으면 힘들고 없어질까봐 두렵고 있으면은 할렐루야 외치고 다 세상 바다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종교는 이 세상 바다에서 더 많이 달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더 달라고, 세상 바다에서 사는데 그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거 달라고. 이게 이제 종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많이 사이가 벌어지고 세상 바다에 더 깊이 빠져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은 헬프미 도와주세요. 어디서?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을, 이 마음을 세상 밖으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건져내는데 우리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요. 우리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달라고? 돈이 없어서 힘든데 돈 달라고요? 자식이 말썽을 피워서 힘드니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먼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성화의 과정 속에 차면은 내가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온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바다 속에서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에 차면은 세상 바다 속에서 헬프미, 하나님 헬프미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이 바닷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헬프미. 바로 이런 사람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헬프미 도와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있어서 힘든다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빠져 있으면 힘든 것이지 돈이 없어 힘들고 자식이 속삭여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에요. 헬프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출하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평생 부르고 살았지만 네 마음은 세상 바닷속에 빠져 살고 있었어. 그래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를 이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찾아오셔요. 우리를 걸어 찾아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어두움은 은혜로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세상 바다에 빠져서 성경 좀 알고 교리 좀 몇 개 안다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출애굽, 출세상을 해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출세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세상 밖에서, 세상 밖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몸을 장갑 삼아서 가르치셔요. 영의 사람이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심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바닷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너라는 대상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형성됩니다. 육적인 세상 육이잖아요. 이 육적인 자아의식, 나는 목사다, 나는 뭐 교수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엄마야, 나는 남편이야, 더 심지어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러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나는 선생이야. 학생들 니들 내 말 잘 들어. 주목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가르침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육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지식이나 사상이나 옳고 그름 따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자의식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 바다 속에서 육적인 사람이 선생이라는 의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을 보면 나는 선생이다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대상만 바뀌어요. 말씀의 내용만 바뀌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가르침, 말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어떠한 목사인데, 이러한 목사라는 자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요.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고 본인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라는 그 의식, 그 자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놓습니다. 꿰뚫어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예화를 동원하고 비유를 동원해서 울고 울리고 뒤집어 놓습니다. 본인이나 상대나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킵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불고 오늘부터 나 그렇게 살게, 그 말씀대로 살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본인이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세상 출애굽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가르치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 말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의식이냐면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영의 말씀만 나오는 것이고 영의 말씀이 나가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어서 이제 영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듣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육적인 상태예요. 나 엄마니까 가서 예배드리러 엄마로서 나왔어. 난 남편이야. 남편으로서 오늘 여기 참석을 했어. 아니 교회 성도로서 난 참석을 한 거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신의 변화도 없고 환경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치심을 듣는 이 무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서기관, 가르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다름만 인식해서는 안 돼요. 다르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요. 자, 영적인 가르치심이 있으면 이 가르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가르치면 반드시 가르침의 전제는 듣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도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듣고 보고 들은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만 가르쳐서 듣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들어요. 이게 배움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십니다. 영의 귀로 들으십니다. 이 보고 들으신 것을 가르치는 것. 자,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 누구? 베드로와 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서 보고 들은 거예요? 물속에서? 세상 바닷속에서? 세상 바다 건져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들은 거, 천국에서 본 거, 그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들은 것이고 이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육적인 가르침의 다름을 이해했어요. 세상 바다에 깊이 빠져서 내가 목사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가르치면 육적인 가르침이다.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과는 가면 갈수록 더 거리가 멀어진다. 자, 이제 알았어요. 자, 영적인 가르침 이제 알았어요. 세상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으로 가려면, 하늘로 가려면 출세상 해야 되잖아요. 출세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바닷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백날 부르면 뭐하냐고요. 어떤 한 행사를 끝내는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상 주기도문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많은 무리들이 서기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바닷속 권위와 하늘나라 권위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권위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9절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육적인 가르침이 있고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육적인 가르침을 추종할 것입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추종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좋아해요. 육적인 가르침이 어찌 그렇게 심장을 파고드는지 그게 와닿아요. 영적인 가르침은 들을 때는 뭐 그럴싸한데 뭔 말인지 몰라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모두 다 공통된 점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영적인 추종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가르침에 육적인 추종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다른 목적으로 따라오겠죠. 육적인 말씀에 영적인 추종자들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의 가르침에 영적인 추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가르침의 내용들을 오늘 마태복음서 7장 29절을 다르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는지를 마태복음서 5장 6장 7절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복을 생각해요? 돈 많이 들어오는 걸 복이다, 명예, 권력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팔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5장, 6장, 7장의 전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리고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이 너희가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래서 세상 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요. 세상 자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다 시킴 받아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은 지금 천국을 내 천국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벌써 육적인 가르침과 듣는 사람들이 복하니까 뭐 세상 복 얘기하나? 라고 쏠게 됐다면 육의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그 왜 통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가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엄마가 보여요. 그게 바로 위로지요.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우는데 엄마가 나타나는 것이 위로죠. 엄마 없이 우는 애에게 젖 주고 빵 주고 우유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는 세상 바닷속에 온유가 있어요. 사람의 온유. 이건 타고난 온유일 수도 있고 개발한 온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온유가 아니라 천국 온유 말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바다, 땅과 붙어 있죠? 땅이죠.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여요.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나의 배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배부릅니다.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라고 믿는 건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배불러야 돼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바다에 나가서 하늘에서 봤어요.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울고 불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저것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아침부터 고생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상 바닷속에서 같이 빠져 사는 사람은 하늘의 이 긍휼하심이 뭔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자의식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볼 때는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세상 바다 밖에, 그게 우리의 있어야 될 장소예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집안 청소를 하면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까지, 물건이 있어야 될 곳에 물건이 있는 곳까지 갖다 놔야 청결입니다. 청소기만 돌린다고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 바다 밖입니다. 이게 청결한 자예요. 그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평화를 누렸어요. 몸은 세상에 있는데 마음은 하늘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려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늘의 평화를 다 누리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저 사람들이 왜 마음에 저 불안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가? 평화가 왜 없을까? 세상 바다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만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육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해와요. 무슨 얘기야? 세상 바다에서 잘 먹고 잘 자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예수의 말 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안 그러면 산에 들인 공무원들이 지금 그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려고 엄청난 핍박, 박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세상 바닷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자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구원과는 더 멀어집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으로 세상 하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율법 만드신 분이 너희 몸을 입고 사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 취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킵니까?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들을 그날부터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노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화가 나는데 누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요. 화 안 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구원입니다. 세상 바다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이신 것입니다. 화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당사도 힘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다에 있을 때는 음욕이 품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80이든 90이든 음욕을 품습니다. 저 사람은 늙어서 안 할 거야. 조심하세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품고 돈만 있으면 합니다. 해결한 기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면 됩니다. 출 세상에서 건져내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다고 됩니까? 내 자신과 맹세해도 누구 이름을 가지고 내 자신과 맹세해도 3일을 못 가는 것인데 누구 이름을 붙들고 맹세합니까? 세상 바닷속에서는 맹세 아무리 해도 고집듣지 마세요. 약속 아무리 수천 번 쓰자. 우리 약속 쓰자. 안 돼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 세상 바닷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다 악한 자라고 그래요. 다 악령에 속임당해 악령에 붙들려 살아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 대적해봤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적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픔, 고통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나부터 출세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출세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경험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이 됩니까? 불가능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세상 바다 빠져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원수 사랑 다 거짓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세상하기 위해서 길을 내셨어요? 십자가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너희들을 출세상시켜서 이것들을 다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세상 바닷속에서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구제하라. 구제하는데 은밀하게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칭찬이라도 하고 여기서 이름이라도 불러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은 은밀하게 구제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하고 맙니다.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세상 바다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어요. 골반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요.
세상 바다 빠져나가면 하늘인데 거기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 바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주시죠. 이제 기도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길을 낼 터이니 그 십자가 그 길 따라 하나님 천국 물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앞에서 은밀한 구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금식 한번 하면 온 세상 방내 다 떠들고 다닙니다. 며칠 금식했다고. 꼭 금식한 티를 내고.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그 상태 되면 그런 마음이 슬슬 들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보물입니다. 천국만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보물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자꾸 마음이 갑니까? 그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보물은 세상 밖, 천국,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좋지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합니다. 비판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만 만나고 오면 힘들어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 들어서 또 말해서 힘들어요. 왜? 나오는 게 비난 비판이에요. 아무리 입을 닫고 살아도 마음으로 참으려니까 더 힘들어요. 참을 필요 없어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오늘 참고 나 비판 안 했어.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출세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르침의 내용들 남을 대접하라. 저는 했어요. 누가 대접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대접의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대접하면 반드시 왜 한마디 안 할까? 맛있다고. 왜 한마디 안 할까? 고맙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세상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지금 몇 가지 가르침의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었는가? 아니면 지금 출세상 이 길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바닷속에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출세상 하려고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헬프미를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런 좁은 길 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삶의 기쁨의 열매, 성령의 그 열매들은 내가 조작해서 훈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바다 밖으로 나가면 하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저 열매가 어디서 나온 열매인가? 그 열매로 나의 구원의
과정을 또 구원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29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말과 너무너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말이에요. 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영으로 말이에요.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어떻게 돼요?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돼요. 보여지고 들려지게 돼요. 천국이 말이에요. 육적인 가르침은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 목사가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쳐봤자 그 목사도 구원 전이고 듣는 사람도 많은 육적인 지식들은 알게 되는데 다 육적인 가르침이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어둠, 자, 그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들, 저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지식 가지고 가르쳐 봤어요.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기적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변할 법한데 어느 날 바로 그 베드로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어둠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들려지고 듣고 본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다시 혼자 보면서 은혜 받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매일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적 의지로 이 의지조차도 하고 싶은 마음 의지잖아요. 이 은혜적 의지로 십자가 어둠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빛이 임합니다. 생명의 빛말입니다. 비로소 그 세상 바다 밖에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생명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빛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 바다에 빠져 살 때 은혜적 의지로 다시 십자가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계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의 자녀들,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십자가 생명의 빛이 이제 제가 이것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하십시오. 고통스러우면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세상 바다에 빠져 있구나. 돈이 없어서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이구나. 죽은 영혼이구나. 죽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였구나. 어떻게 help me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저 사람이 저래서 고통스럽고 이 환경 상황 탓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help me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생명의 빛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회개합시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놀라운 튜브 줄을 던져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 어둠과 하나가 되는 연합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성령 내 성령 될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될 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알아갈까 하나하나 배우는 이 주님을 알아가는 신학 이것이 바로 참된 신학이고 이 신학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학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종교인들만 양산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들 먹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성령의 생명의 빛 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은 하나님이 장갑 삼아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세상 밖으로 세상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바다 속에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힌두교도 천주교도 모든 종교는 세상 바다 속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기들의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바다 밖에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의 사람,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이제 듣고 본 것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출세상시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저들의 삶이 다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세상 바다에서 건져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쉬며 먹고 사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일이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생명의 놀라우신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의 장로로 빛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은총 아름다운 사랑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부터라도 헬프미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을 경험하며 빛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고 지혜이시고 권세와 능력이신 주여 하나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육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치는 자로, 육적인 가르침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듣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헬프미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십자가 그 줄을 던지시고 그 어둠과 하나가 될 때 빛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빛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우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참된 복음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물질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은 세상 바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 것,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기 바랍니다.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 영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영성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헬프미를 찾는 이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정의 동행도 충만 함께 하시는 정에 줄 세상 바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남은 인생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한 영혼이라도 줄 세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